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잠깐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장마철이라 날씨가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요. 국회지수가 막 올라가는 날이라 감사한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뭐 제가 앞에 서 있는 게 되게 감사한 자리이기도 한데 제가 월요일날 또 아기를 출산하게 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출산한 건 아니지만 이번 한 주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거의 뭐 새집 살림을 하는 것 같지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가 많았겠지만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실 분들이 찬양할 때도 느끼겠지만 이게 2018년에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까지 6개월이 지났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6개월 또 시작되게 됩니다.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전반과 후반을 항상 45분씩 보는데 전반전에 뛰었던 팀이 막 갑자기 변하는 팀들이 있어요. 더 잘하게 되는 팀들이 있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했던 그 전반전에 그 전술과 전략과 여러 가지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똑같아서 그 후반전도 똑같이 맞이해가지고 그 뭐 승패에 혹은 뭐 결과에 또 그리고 과정에 별 문제가 없는 아무런 뭐 변화가 없는 팀도 있어요. 그 중간에 전반을 끝나고 난 뒤에 감독과 선수들 간의 미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후반전에 또 결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좀 많이 길고 또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또 마음가짐이 다르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첫 번째 찬양 드릴 때 찬송가는 찬송가입니다. 407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이 죽었었는지 내 십자가를 복종시키고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있는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산 영혼이 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나는 살아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 사사기처럼 나를 계속 외쳤는 건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6개월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407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합시다. 구주와 언제나 주와
지난 6개월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찬양인데요. 주의 은혜다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찬양인데, 여러분 한 6개월을 지내오시면 감사한 제목들, 또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기뻤던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나시나요? 아니면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일을 다시금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2018년 1월달은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3월달은 정말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긴 그렇죠. 꼴도 보기 싫은 날이야,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시나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내오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기억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목사님들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찬양할 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앞으로의 6개월은 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가 487번입니다.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게 4절까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가사가. 근데 빨리 이제 찬양을 부르면 다들 아실 겁니다. 힘듦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야 추수할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야 영생이 있다라는 찬송입니다. 함께 하면서 6개월 힘들었지만 하나님 주실 미래를 현재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87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의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김미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어려운 고비고비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지만 삶이 분주하여 눈앞의 유익을 쫓느라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건치 못한 마음과 입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시간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안에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각자 사정이 있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헤아림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축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일하시는 건축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건축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헤아림 공동체에 귀한 중직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시어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게 하시고 기쁨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깨달아 새 힘을 얻고 다짐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2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히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로 피택되신 김창목님, 예춘호님, 허중수님 세 분께서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든 점에서 든든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또 귀한 공동회의 시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의 충성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주님의 일들 앞에 아버지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 분의 아버지 장로님을 피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직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시간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들 위해 주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필라델피아의 한국 이름으로 번역을 하면 10번째 장로교회라는 아주 전통이 있는 장로교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아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해 설교의 대가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또 책도 보면서 책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사역지로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어제 갔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좀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수요일날 예배를 이전도사가 앞으로 설교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생활비는 얼마 안 주셨는데 일은 참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설교였어요. 어른들 앞에서 처음 하는 설교인데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 하다가 느헤미야서를 설교했습니다. 1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도 그 원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신학교 1학년 시절에 어떻게 그래도 설교했구나.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또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부부 청년들을 성경 공부할 때 느헤미야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나눌 때 이런 막연하지만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할 기회를 주시면 내가 개척을 할 때 느헤미야서로 개척을 하겠다. 처음 설교를 나누겠다. 그때 정말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면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서가야 될지 우리 예배 공동체가 어떤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만 될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구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외웠던 가곡이 또 선구자인데 그때 뭔지는 몰라도 이 선구자라는 단어가 상당히 제 어린 심령에 박힌 적이 있습니다. 선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용어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어떤 새로운 분야의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구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전혀 생각되어 본 적이 없는 일은 아니지만은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먼저 과감하게 시도하는 사람,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구자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이와 같은 선구자들이 시대마다 배출되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발전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선구자적인 성도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해내는 한 사람의 선구자가 없이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이
안일무사하게 현 상태에 만족하며 그저 앉아 있을 때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서 일거리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일을 시작해 나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선구자적인 성도가 있어야지만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는요, 제2성전 시대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주전 586년에 남쪽에 있었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이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우리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와 메데라는 제국으로 나타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시대 때 각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국가적인 자유를 준 것은 아니고요, 종교적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돌아가도 된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신에게 예배해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여기에서 제국주의적인 면모는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아수르의 실패나 바벨론의 실패를 보면서 이와 같은 식으로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보다는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대신 엄청나게 세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세금이 아니라 식민지 지역에서 그들의 경제를 수탈해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페르시아의 제국 정치는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 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되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 각 지역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신전을 지어서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된다라는 그와 같은 자유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1차로 돌아가게 된 1차 귀환대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수룹바벨입니다. 이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1차 포로기가 주전 603년이었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고국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16년,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성전 다 부서지고 해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다음에 두 번째로 지은 성전이라, 그래서 제2성전이라 그렇게도 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과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당연히 여러분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학개서를 볼 것 같으면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 중에서 지금 성전을 재건은 했지만 그 성전의 초라함에 그 크기에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2차 귀환대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냐면 느헤미야보다 13년 앞서서 에스라가 2차 귀환대의 대장으로서 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안정성이 보장이 될 수 없으니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볼 것 같으면 느헤미야가 나중에 무슨 개혁 작업도 하게 되냐 하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어디 갔나 다 찾아보니까 딴 데 가서 딴 동네 가서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 와서 왜 너희들이 성전을 버리고 이와 같이 딴 데 가서 사느냐라고 느헤미야가 묻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 레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자가 없어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고 살 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게 됩니다. 이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 하면요, 바로 이때 당시에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삽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내 사유재산을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덩그러니 여러분들 성전만 있으면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대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이게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벽이 더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귀환대의 대장이었던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을 하지만은 성벽을 짓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여러분들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60km 위에 북쪽에 자리 잡았던 사마리아가, 앞으로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은 사마리아의 총독이 제일 반대를 많이 해요. 제일 방해를 많이 합니다. 왜 사마리아의 총독이 방해를 많이 하냐면은, 원래 고대 근동의 무역로는 옛날부터 지중해로부터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이 고대 무역로의 주요 기착지였는데, 중간 지점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이 무역로가 어디로 올라가게 됐냐 하면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은 자신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다 취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면, 성벽이 재건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혜택을 놓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페르시아의 문헌을 볼 것 같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편지까지 보내게 되냐면, 이들이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런 모함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편지도 보내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곡물도 갖다 바치지 않을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성벽을 짓는 것만큼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함을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느 정도 성벽은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이 연합을 해서 그 성벽을 불태우고 성문을 어느 정도는 세웠던 것 같아요. 그 성문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냐면, 당시에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거는 여러분들 2장의 본문을 읽었지만 1장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성경을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1장을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을 탔다. 이게 여러분들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십몇 년 전에 먼저 2차 귀환대로 귀환했던 에스라의 성벽 재건 사역이 실패한 사건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던 느헤미야는, 내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사명감에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60일 만에 그 일을 성취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백수십 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일국의 수도를 재건해내는 그 엄청난 일이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 느헤미야의 결심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고 또한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저 이순신의 위인전 읽듯이 느헤미야를 위인전 보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길래 이 일이 과연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능케 되었는가? 그 여러분들 원류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한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이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슨 행동을 합니까?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이와 같은 지위에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받는 그와 같은 방법을 먼저 취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 불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가장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로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 입장에서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나타납니다. 4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소원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두고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해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좀 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 기도에는 합당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폭넓게 이해할 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잘못된 기도를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것 같으면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되는 기도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기도에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 7절에 볼 것 같으면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먼저 귀한 데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길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아닥사스다 왕과 계속 그래도 연락을 했었어야지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렇게 실패했느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불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 자신을 내어놓고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구한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은 그러면서 나의 뜻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합쳐서 올라가요. 이제 여러분들 그와 같은 간구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1장 11절을 볼 것 같으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놀랍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것을 간구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기도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야, 우리도 느헤미야와 동일한 여러분들 위치에 서 있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말 복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비록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뒤돌아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죠. 뭐가 내어놓을 게 있겠어요. 부끄러울 것밖에 없고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어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1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1장 11절을 읽어드리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사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1장 11절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합당한 여건과 기회를 허락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헤아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할 때 이 내용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미리 바라면서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보람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성취해 나갈 때 성경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냐 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에 의해서 이런 기도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다 읽어나가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것 같으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현실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읽은 11절 하반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의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이런 술관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술시중이나 뭐 이런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신분이 단순히 술시중꾼의 신분이 아니라 고대 왕가에서는 종종 음료수에 독약을 넣어서 사람을 암살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아수르 여러분들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남조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끝까지 흘러가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6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뀝니다. 군테타가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가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실 때 자기가 먼저 먹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 음식에 이 음료수에 독약을 타겠으면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먹여보고 이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왕보다 앞서서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는 자 이런 사람을 아무나 세울 수 있겠어요? 정말 자기 자신이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내 생명을 맡겨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했는데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과 맞먹는 그런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국가이기는 하지만은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정말 성공한 거 아니에요? 포로민으로서, 그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올라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최고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속에는 그의 생각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자신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일, 정말 내가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만 되겠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다. 자, 우리라면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백악관의 보좌관이라도 되어서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이 살고 있는데 정말 조국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대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과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부분 한번 거꾸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은혜의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갑니까? 나에게 우선순위가 뭔지 가르쳐주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영적인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시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욱더 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이 이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 다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참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내 시간과 내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예배 초소를 3개월 안에 찾으려고 했어요. 3개월 안에 3월달 안에 무조건 끝낸다. 돌아다니니까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좋은 곳을, 가장 합당한 곳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걸 제가 보지 못해서 저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초조해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근데요, 기도가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기도를 아까 여러분 1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에 의하면 11월이나 12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니산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장 1절과 2장 1절을 비교해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3월, 3, 4월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느헤미야는 4개월가량 이 일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막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2장 1절 하반절과 2절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궁에서 어느 날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항상 옆에 있었겠죠. 근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색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느헤미야가 그때 여러분들 약간 멍 때리고 있었을까? 당시에는요, 이 고대 운동의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왕 앞에서 얼굴에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사형입니다. 왕을 항상 기쁘게 해야 돼요. 아직 폭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항상 기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은 왕이 여러분들 불안해집니다. 왜 왕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냐면, 저놈이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놈이 혹시 나를 암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왕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왕궁에 온 신하들은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고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북쪽에 계시는 분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회의하다가 자면 총살이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왕 자신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까봐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왕의 가장 옆에서 왕의 술시중을 들고 있는 느헤미야가 딴 생각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한 것을 왕이 발견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묻죠? 네가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놀래가지고 크게 근심했다. 왜 여기에서 왕이 그렇게 물었는데 느헤미야가 크게 근심했냐 하면은 당시 페르시아의 일반적인 법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그날 사형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자기가 딴 생각한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치에서도, 이런 여러분들 왕궁에서, 왕 앞에서도 뭐를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놓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자나깨나 몸이 집에 있으나, 왕궁에 출근해 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감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와 가까이 지내는 이 아닥사스다 왕조차도 느헤미야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느헤미야가 뭔가 달라졌어, 그거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한 가지 똑같은 제목을 두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저 자신의 일, 자신의 사업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생색내지 않아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자세 가운데서, 저 자세 가운데서 저절로 표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해안교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고기도팀을 통하여서, 그리고 때때로 주보를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어떤 것은 즉시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약간의 시일이 지나서 정말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또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내 주변의 불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그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이야기해서 우리 해안교회가 시작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1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기도, 성취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믿고 인내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2절 하반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왕이 묻지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야말로 때가 왔지요. 이런 운도, 이런 운이 어디 있겠어요?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라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 순간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예요? 놀랍게도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묵도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와 같이 일을 허락했던 것 같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순간에서조차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한 가지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그 왕의 입에서 네 소원을 말해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기도는 다 합니다. 제가 볼 때요, 기독교인들보다 이슬람 교도들이 훨씬 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불교도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천일제 같은 거 이런 게 여러분 다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1000번을 기도하나, 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나, 이와 같은 기도의 형태들은 여러분들 기독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우리 기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에는 열심히 해놓고는 그 기도의 응답을 두고서는 그저 자연스럽게 되어진 걸로, 그저 때가 되어서 절로 이루어지는 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기도, 이 반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기도는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헤아린 교회에 정말 성취해 주신,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 더 크게 응답된 것들이, 아니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응답됐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습니까? 이것들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오늘 2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즐겁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은 네가 얼만큼의 기간이면 되겠느냐, 내가 얼마의 시간을 주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잘 계획을 이야기해요. 버벅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질문한 내용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첨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어느 길로 가게 될 거니까 그 길에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8절을 볼 것 같으면 이 공사에 쓰일 건축 자재 조달과 그것도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얘기해보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성취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는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세밀한 요청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회가 올 때까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예루살렘까지 오가는 데 걸리는 여행의 기간들, 그리고 공사에 소요될 기간들, 가는 도중에 통과해야 될 지역들과 그 통과해야 되는 지역의 통행권을 취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 다 알지만은 느헤미야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군대를 앞세우고 통과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총독들 입장에서 이게 어디서 침략해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통과해서 갈 거니까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먼저 조서를 보내달라, 아니면 내게 허가증을 달라. 그 허가증까지도 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무가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누구로부터 여기 이 나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각종 자재의 공급 문제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냥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런 기도만 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막연하게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분명히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까닭에 그 응답이 올 때에 어떻게 내가 대비해야 되는지 계획도 수립하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하십니다. 땅도 주셨고 시공사도 주셨고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건물만 있으면 됩니까? 이 건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셨을 때 우리가 이 감당이 안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참 감사한 거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건물을 통해서 붙여주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그 계획 역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는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하나님의 일의 선구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기를 원하는 선구자들의 길은 결코 외롭거나 막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직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응답에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그리고 기다린다면 그 언젠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영안으로 발견하고 찾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또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축복스러운 일들에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기 전에 우리 오늘 애기 첫 출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등록도 하셨는데요. 우리 장효석 김지연 가정의 장선유 애기입니다. 우리 장효식입니다. 예, 장효식 가정의 장성유 애기입니다. 우리 장선유 애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러 갑시다. 나올 때 우리 박수로서 환영합시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에 또 귀한 자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녀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일가 친족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길 곤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가 내 심령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드리는 이 물질 위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물질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